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 더 힘차게 엄지척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하트 모양 날려주시고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짝 물어보세요. 새벽 기도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매일 전도 하고 계시지요? 또 물어보시고, 365 기도회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서 물어보시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올바른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 속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라인에 속한 사람, 예수님 반대 사탄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예수님 떠나면 그냥 사탄 편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 편도 아니지만 사탄 편도 아닙니다. 그게 사탄 편입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몰라서 그러지. 자, 그 고백 속에서 차이가 드러나는데 비슷한 답변 같은데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봐야 12명입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26장 22절입니다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자, 요게 한국말보다 영어가 조금 뉘앙스가 난 것 같아서 영어 성경으로 올려보겠습니다. They were very sad and began to say to him one after the other, Surely not I, Lord. Surely not I, Lord. 시작.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면 진실로 아니지요 나는 주님, 진실로 아니지요 나는 주여, 그 말입니다. 자, 25절로 넘어갑니다. 25절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요걸 또 영어 성경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Then Judas, the one who would betray him, said, Surely not I, 랍비. Surely not I, 랍비. 똑같은데 뭐가 하나 다르죠? 로드냐 랍비냐, 그 차이요. Surely not I, 랍비. 그 한 단어가, 자 보세요. 로드로, 주여로 한 사람들은 다 대부분 순교합니다. 주를 위해서. 그런데 랍비여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한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여요 랍비여? 우리는 랍비라는 말 잘 안 쓰죠. 그건 유태인들 사고고 우리는 성자라고 표현하죠. 성자. 주여요 성자요. 예수가 누구요? 주여요. 누구요? 좋은 분이요? 성자.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 이 고백 하나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성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주여, 구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제대로 인식하고 안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바둑으로 대입하면 아까 한 말은 신의 한 수요, 지금 한 말은 떡수입니다. 문제는 세상은 어느 말이 퍼져 나갈까요? 신의 한 수 같은 진실이 퍼져 나갈까요? 떡수 같은 거짓말이 퍼져 나갈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패턴으로 거짓말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돈 받고 거짓 소문을 내는 사람도 언론도 문제지만 듣고 믿는 사람도 왜 진실은 안 믿고 거짓을 믿느냐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듣는 사람도 왜 진실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은 안 믿고 제자들이 훔쳐갔대야 내가 들었어, 왜 그 말만 들을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를 제가 찾아냈는데, 왜 이렇게 부부간에도 보면 왜 여자들은 남편 말은 안 듣고 제비 말은 그렇게 잘 들을까? 신랑도 얘기하고 제비도 얘기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신랑 말은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어? 제비 말을 들어요. 반대로 왜 남자들은 아내 말은 안 듣고 꽃뱀 말만 그렇게 잘 들을까? 왜 진실한 말은 안 듣고 안 믿으면서 사기꾼 말은 듣고 믿을까? 왜 정통 교회의 말은 안 듣고 안 믿고 이단의 말은 그렇게 듣고 잘 믿을까? 안 신기합니까? 왜 정상적 교회의 말은 안 듣고 왜 이단의 말은 그렇게 잘 들을까? 저한테도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 신천지 사람이 있어요. 계속 나를 꼬시려고 계속 그렇게 문자를 해요. 차 마시자는 둥, 한번 가시자는 둥, 오시라는 둥. 내가 표현은 안 하고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그래, 내 속에서 아이고 이 작거다. 왜 그 말은 그렇게 믿어지고 왜 옳은 말은 안 믿어질까?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똑같이 허용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용되고 어떤 사람은 허용이 안 돼. 왜 그럴까? 여기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니라. 아니 고침을 받으려고 해야지 왜 고침을 받는 걸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더 깊은 이유가 여기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는구나. 왜? 그것이 내 잘못이구나. 왜? 진리를 안 믿으니까.
진리를 안 믿으니까 그냥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는구나. 신천지나 무슨 안상홍이나 지금 뭐 이렇게 이단에 아주 빠져 있는 분들은 뭐 저를 답답하겠죠. 저 장 목사 좀 똑똑한 사람이 왜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저렇게 한심하기나. 그러나 내가 예언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이고 우리가 잘못됐네. 금방 알게 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결론은 다 내 탓이구나. 천국 가는 것도 내 탓이요, 지옥 가는 것도 내 탓이요, 진실을 믿는 것도 내 탓이요, 거짓을 믿는 것도 내 탓이요. 다 내 탓이구나. 다 내 탓이구나. 시작. 유튜브 팀들은 그렇게 한번 올려봐요. 다 내 탓이구나. 시작. 왜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옥을 선택한 거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셨어요. 맞는 말이요. 그런데 네가 천국을 선택한 거요.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시나요? 꼭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들키면 안 되고 안 들키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냥 들키건 안 들키건 회개하라고. 지금 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재판에 관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도 침례 요한도 이미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저 말에다가 내가 좀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면 들키건 안 들키건 증거가 있건 없건 그냥 회개해라. 그까짓 것, 돈 몇 푼 때문에, 그까짓 것, 그 권력 조금 때문에, 그까짓 것, 그 의리 때문에 천하보다 더 귀한 네 영혼을 팔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뻔뻔입니다. 이 뻔뻔. 내가 알기로 내 상식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설교 제목을 뻔뻔이라고 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르지 또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그냥 내 느낌으로. 이 뻔뻔이라는 걸 영어로 보니까 shameless더라고. shameless.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염치 없이 대하는 사람 있죠. 얼굴에 멋 깔은 사람. 얼굴에 피부를 깔아야 되는데 뭘 깔아버려? 그냥 철판을 깔아버린 거예요. 철판을. 근데 제가 여러분 영어와 한국말을 다 하시는 분은 shameless와 뻔뻔의 의미를 다 알 텐데 참 제가 뭘 느끼냐면은 shameless라는 말의 뉘앙스보다 뻔뻔 뉘앙스가 훨씬 정확한 것 같아요. 아니요. 일단 우리 세종대왕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쩌면 이 말을 이렇게 이 뉘앙스가 이렇게 이 뻔뻔보다 더 좋은 정말 전 세계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에만 유일한 단어 싸가지라는 말. 그렇게 좋은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냐? 그냥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거는 성경적이고요. 그거보다 못지않게 정확한 답이 있어. 잣대가 싸가지 없으면 지옥 가고 싹수 있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그 말 못지않게 이 말도 엄청 중요하더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쓰는 언어가 이만큼 무지하게 좋은 줄은 알고 사용하시기를 바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한글 쓰고 돈 내? 아니잖아. 그냥 세종대왕 덕분에 그냥 쓰는 거요. 그런데 이 뻔뻔한 사람들을 내가 성경에 찾아봤어요. 첫 번째가 가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이하를 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지금 약 6천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6천년이 지난 지금도 저렇게 오리발 내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야, 사람을 죽여놓고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래 하잖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요즘 패턴은 증거 있습니까? 너 관점은 증거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관점은 사실이 중요한 거야. 수준 차이가 확 나는 거야. 네 관점은 증거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관점은 사실이 중요한 거야. 시작.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이 숨기면 숨겨지는 줄 알고, 모르면 모르는 줄 알고, 감추면 감추어지는 줄 아는가? 인간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인데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이 인간식이 아니라 사탄식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거라. 저는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 사람이 뻔뻔한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사람이 뻔뻔한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구나. 시작.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하기야 그렇지 않고서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다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제가요 그냥 뭐 이렇게 제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이제 뭘 잘못해갖고 막 재판을 할 때 변호사는 변호하고 검사는 막 추궁하잖아요. 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쯤 목사님하고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은혜 받으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사실대로. 그냥 그 사람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받으면은, 은혜 받으면 검사가 안 물어도 제가요 사실은 저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어요, 그렇게. 근데 왜 우리나라 제도는 그런 게 없는지 몰라요. 그냥 은혜 받으면요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아, 이 귀신이 사람의 양심을 뻔뻔하게 하는구나. 아, 이 귀신이 사람의 양심을 뻔뻔하게 하는구나. 두 번째 뻔뻔함이 지금 바로 본문의 가룟 유다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4절을 보면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 너희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게 16절입니다 16절.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꼬불쳐 뒀습니다. 그리고 바로 21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5절 지나갑니다. 5절. 물론 시차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차도, 절수도 5절, 시차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누구요? 가룟 유다잖아. 잘 들으세요. 앞으로 팔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과 팔아버린 것은 시차상 차이가 나죠. 앞으로 팔을 계획을 갖고 있을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오리발 내밀어도 돼요. 그거는 왜? 아직 계획이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이미 해버린 일이잖아. 과거가 됐잖아. 그런데도 가룟 유다인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까. 그런데 또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로되 라비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신기해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하하, 신기한 게 가인도 가룟 유다도 그 영적인 비밀은 오직 요한이 밝혀내고 있는데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거는 다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가인과 가룟 유다는 분명하게 그 뻔뻔함이 사탄의 역사였다. 그 뻔뻔함이 사탄의 역사였다. 시작.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낸 사람이 요한이다. 요한. 그 요한이 그래서 참 신령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한의 고백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저 말을 패턴으로 집어넣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지 돈은 별것 아니니라. 가인이나 가룟 유다나 사람이 뻔뻔함의 극치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구나. 사탄의 역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뻔뻔함의 극치를 이루게 하는구나. 꼭 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확실하게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뻔뻔하거들랑 한번 돌아보세요. 이거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요? 돌아보세요. 그 뻔뻔함 때문에 무슨 유익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유익이 되겠는가? 그 유익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너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세 번째,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이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며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문제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통했어요. 그래 베드로가 빠져나오고 살아납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위한 기도는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약은 똑같이 먹었는데 약발이 안 받는 거 있죠. 왜? 에? 약은 똑같이 먹었는데 약발이 안 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누군가는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했을 거야. 많은 사람이. 솔직히 저도 했으니까. 저는 지금도 해요. 기도 회개하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모든 게 그냥 한순간에 해결되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한마디 하고 그냥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남한의 좀 북한과 이렇게 지도자들 만나서 상의해서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요 그냥 아이고 38선 바로 무너뜨리고 그냥 금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요 제가요 진짜 목숨 걸고 하나 추진할 거 있어요. 뭐냐, 저렇게 회귀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켜줘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네. 그래도 죽여야 됩니다? 아니 모르겠어. 나는 회개하면 살려야지. 회개했는데 죽이면 안 되지. 맞아 틀려? 그러면 간단한 걸 솔직하게 말해서 서울이 잘 살았어요? 평양이 잘 살았어요?
그렇죠? 서울시장이 좋았어요? 평양감사가 좋았어요? 그렇죠? 서울이 신학교가 있었어요?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남한의 부흥 강사가 셌어요? 북한의 부흥 강사가 셌어요? 그런데 남한은 이렇게 잘 되어갈 때, 북한은 저렇게 처참하게 갈 때 목사들과 교회는 뭐하고 있었냔 말이오. 목사님,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가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해당이 안 되니까. 북한의 교회가 저렇게 무너져가고, 북한의 정치가 저렇게 무너져가고, 북한의 경제가 저렇게 무너져갈 때 그 당시에 목사들은 뭐하고 있었냔 말이야. 왜 내가 그런데 말을 이렇게 좀 세게 톤을 높여서 하냐? 그때 사람 까면서 요새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까기는 그때를 까고 듣기는 요새 들으라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교회와 목사들은 뭐하고 있었는 거야? 솔직히 나만 해도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김대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통하느냐.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통하느냐. 시작. 사무엘의 기도보다 더 센 기도가 그 당시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안 통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사울 왕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도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무엘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의 기도가. 또한 사무엘의 기도만 안 통하는 게 아니고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걸 행하였나이까. 저쯤 되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사울 왕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면 되는데 누구같이? 다윗같이.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마누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저 일을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서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 목사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나는 뭐 이게 법의 전문가도 아니지만요, 내가 판사를 해도요 사울 왕의 범죄는 집행유예고 다윗은 현장 구속이요. 왜? 사울 왕의 죄는 빼먹은 거요, 집행유예. 다윗은 살인, 강간, 시체 유기. 내가 법 상식이 없어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감이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바로 형사 입건. 그런데 사울 왕은 뭐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다윗 왕은 뭐를 해요? 회개를 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모르는 상식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까지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하니 잘잘못을 떠나서 증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의 유익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라,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설교를요 대장동 그 재판 때 한번 틀어줘야 돼. 잘잘못에만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가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과 사울 왕을 한번 볼래요?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말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건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과 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이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잘못으로만 치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잘못했는데 회개로 치면 다윗은 여러분 지금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놔서 그렇죠. 다윗은 평생을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훌륭한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뭐 왕도 아니고 뭐 솔직히 뭐 별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뭐 왕 수준은 아니잖아, 그지? 목사님 깜보지 마세요. 그래 안 깜볼게.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하는 다윗 같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울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뻔뻔함의 극치가 어떻게 되는지 결국 자살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 뻔뻔함의 극치가 결국 자살로 가는구나.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병기든 자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지 그와 함께 죽으니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울 왕도 가롯 유다도 그 뻔뻔함의 극치가 자살로 끝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열왕기하 5장 20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고 5장 24절로 넘어갑니다.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돌아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래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네 심령에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예나 지금이나 참 신기하지 않은가요? 지금 이 시대에 되어지는 재판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재판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니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이 뻔뻔함의 결과가 잘 될까요? 재판이야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하나 질문을 던져보세요. 뻔뻔함의 결과가 잘 될까요? 시작.
뭐래요? 답이 안 된대요? 그거는 여러분이 물어보고 여러분이 대답한 거지.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이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입니다. 왜? 보세요.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지금 저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밭이고 논이고 다 팔아갖고 지금 그거를 갖다가 사도들 앞에 내서 지금 나눠 먹는 과정 속에서 빼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난주에도 참 아주 그냥 너무 기쁘고 흐뭇한 일을 했는데 우리 교단 안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수도권, 중부권, 그 다음에 저 밑에 지역 이렇게 해서 3등분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중부교회니까 중부에 계시는 분들을 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식사 대접하고 교통비 좀 드리겠다고 했는데 71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엄청 부흥돼 버렸어요. 그냥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쭉 해서 하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가만히 재무 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냥 감동이 막 확 오는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감동이 오길래 신의 한 수로 그냥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협조해 드리겠다고 했더니요, 막 입이 귀에 붙었어요. 막 입이 귀에 붙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사도 바울 정도 돼야 그 정도 할 것 같아서 그냥 수고하신 분들, 협조하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박수. 그냥 박수. 우리 목사님들 아마 즐거움이 많겠지만 요 근래 그날같이 즐겁지 않았을까. 아마 최고로 즐거웠을 게 막 전화가 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역사가 그냥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으니 속이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속이고. 자,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면서 칭찬 듣고 구원받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 팔아서 드리다가 얼마를 감춰가지고 이게 저주받아 죽어버렸으니 이것이 어떻게, 내가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게 삭개오가 많이 낸 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많이 낸 거요. 에? 계산이 안 돼. 누가 더 많이 낸 거요? 삭개오가 부자니까 더 많이 냈나? 자, 요지는 제가 거기 부흥회를 한 번만 갔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자, 어쨌든 다 팔았어요. 내가 갖고 드립니다. 그냥 다 드리고 오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게 다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드리고 나니까 나도 어떻게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그래, 네 믿음이 그러면 그렇게 하거라 그러든지, 잔소리 말고 갖고 와라 그러든지, 그냥 말하면 되는데 예 뭐 하다가, 오늘 제목이 뭐요? 뭐 하다가, 뻔뻔하다가 그냥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 요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가만히 있어봐요. 아까 가인 속에도 뭐가 역사했죠?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도 뭐가 역사했죠? 사울 왕 속에도 뭐가 역사했죠?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도 뭐가 역사했죠? 다는 아니지만 이거 전부 잘못된 것 속에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었구나. 대부분 잘못된 것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구나. 시작. 이것이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알지도 못한 다양함 속에서 역사하니까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감동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뭘 하다가 아닌 일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무슨 고혈압이 있다든지 내가 당뇨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냥 당뇨 때문에 뭐 기도해요, 뭐 그다음에 약 먹어요,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봐. 나에게 당뇨를 가져온 이 저주받은 것들아, 내가 예수의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시작. 그 말이 안 나와? 그 말이 안 나오면 그거 사탄의 역사인지 방해인지도 몰라. 뭐든지 여러분 속에 그런 것이 오거들랑 그거를 그냥 놔두지 말고 의사 처방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내가 예수의 망한 이 저주받은 고혈압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막 뭐든지 여러분의 필요한 것 한번 해봐봐. 시작. 제가요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면은 유격을 받아. 유격 훈련 혹시 받아보신 분? 그럼 어디 다 방위만 한 거요 뭐요? 그 이제 유격 훈련을 받을 때 어마어마한 절벽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절벽에서 거꾸로 막 뛰어내리는 거야. 밧줄을 잡고. 그때 뛰어내릴 때 막 그 조교가 막 외치라고 그래. 막 사랑하는 사람 있나? 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뛰어라. 그래서 막 그 보면 막 사랑한다고 막 바뀌어. 그게 이제 담력을 키우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막 그 절벽에서 확 뛰고 뭐 제가요 바이킹도 타보고 뭐 다람쥐 통통도 타보고 뭐 별별 것. 이게요 지나고 보니까 무조건 할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한 번은 목사님들 뭐 수련회를 가가지고 바이킹을 타는데 막 갔다가 와 그러더라고. 야 나야 뭐 사나이거로 그냥 쪽팔리게 그냥 참고 내려왔는데 딱 멈췄는데 내리는데 사모님 몇 분이 안 내리는 거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하다가 오줌이 나와버려. 자기도 모르게 오줌이 막 쏟아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젖어갖고 내리기가 막 이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막 꽉 이렇게 좁은데 집어넣으면 이게 불안해지는 게 생기더라고. 이게 막 좁은 데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다가 제가 한 번은 그냥 이 불안하기 여는 예수님의 묶임을 따라갈 자다. 그게 해결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낫든 안 낫든 간에 오늘 여러분의 앞길에 방해하는 어떤 뭐 질병이든 뭐 우울증이든 아니면 무슨 뭐든 잠이 안 오게 하는 이 정말 예수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그럴지도 몰라. 뭔 말인지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걸 아는 거야. 뭔 역사라는 것을. 사탄의 역사는. 여러분이요 조금만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보입니다. 황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황해라는 영화 속에 조폭을. 근데 왜 우리나라는 좀 뜨는 영화는 전부 왜 조폭 영화요? 범죄도시 완투, 카지노,
참 무슨 조폭나라인가 왜 이렇게 자꾸 조폭 영화가 많어. 그런데 그 조폭 대장이 막 살인을 하고 못된 짓을 해요. 그러면 그냥 조폭 대장이 뭐 싸웠다 죽였다 좋아요. 근데 그 양반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넣어요. 왜 넣었을까? 에? 조폭 대장이 그냥 조폭 대장을 하지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그 영화 속에 넣었을까? 국가대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국가대표. 그 국가대표라는 영화에 그 애가 외국에 입양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운동선수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요. 왜 그러냐? 자기 엄마 찾으려고. 자기를 입양시킨 엄마를. 근데 그 엄마가 어려워가지고 가사 도우미 파출부를 해요. 근데 그 파출부 주인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못살게 구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왜 크리스찬이 그렇게 못된 역할을 하는 걸 그렇게 표현할까? 여러분 솔직하게 절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요? 교회에서 많이 죽어요?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보세요. 모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장례는 전부 절에서 담당하고 결혼은 전부 성당에서 담당. 여러분 솔직히 캐톨릭 신자 결혼은 거 몇이나 돼요? 교회가 훨씬 더 많지. 그런데 왜 결혼은 성당이고 장례는 절이고 조폭 대장이 예배드리고? 나는 더 깊이는 내가 얘기 안 해요. 그냥 내가 보고 느낀 거예요. 그런 의도로 영화를 만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겠는가? 천국 가겠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어느 게 더 나아졌어? 너무너무 나아지지 않았어? 목사님 아직 지금 나아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전에는 그냥 빨아댔잖아. 지금은 이 숨기기라도 하잖아. 전에는 그냥 마셨잖아.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지금은 숨기기라도 하잖아. 아직 완전히 끊지는 못했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나아졌다 이거 아니요? 아멘. 그런데도 왜 자꾸 안 좋게만 말하려고 할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더 중요한 건 그런 사실을 몰라서 안 좋은 쪽으로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당신은 좋은 사람인가? 저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많이 알아요.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알아요. 지금 안 좋은 교회의 소문이 어찌 보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되돌리면 하나님은 기질하는 거예요. 그런 좋지 않은 소문을 뚫고 진실이 뭔지를 아는 네가 알고긴가를 기질로 지금 실험하는 거예요. 나는 꼭 여러분 어땠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을 믿지 말고 진실을 믿어라. 거짓을 믿지 말고 진실을 믿어라. 시작. 그 말은 사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이고서 그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거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의 삶에 저런 뻔뻔함이 아직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모든 것 다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뻔뻔함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뻔뻔함인가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인가요? 하나님,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런 깨끗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뻔뻔한 사람 배후를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사탄의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나의 뻔뻔함 또한 사탄의 역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뻔뻔함에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 구원받는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